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치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40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40장은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말 그대로 암담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1절을 보면 이 환상이 주어진 때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벌써 14년이 지난 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그마치 14년입니다. 아마도 많은 백성은 이제 성전의 회복을 꿈꾸는 것조차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은 끝났다. 성전은 끝났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겠는가?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으로 새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폐허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백성들은 끝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요.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벌써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에스겔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여러분, 현재 에스겔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포로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아, 네 눈에는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너무나도 빨리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사업과 생업의 문이 막히면 앞으로 나아갈 길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끝이라고 말한다 해서 하나님까지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무너진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에스겔은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의 모양은 놋같이 빛났고 그의 손에는 3줄과 측량하는 장대가 있었습니다. 이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본문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을 측량하고 에스겔을 안내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손에 붙들린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측량하는 도구가 들려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인가를 재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측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계시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눈에는 폐허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시 세울 것을 측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 말씀에 자그마치 14년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시선을 무너진 성전에서 돌이켜서 다시 세워질 성전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도 그 폐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럼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서 그 측량하는 사람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내가 내게 말하는 그것을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눈으로 보라, 귀로 들으라, 마음에 두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냥 성전을 한번 구경하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잘 보라고, 잘 들으라고, 그리고 마음 깊이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지금 보여주신 이 환상은 단순히 건축 설계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을 측량합니까? 성전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담부터 측량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담은 무엇을 뜻할까요? 경계를 의미합니다. 이쪽과 저쪽, 또 성전의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것이 담이죠. 그리고 에스겔 42장에 가면 이 담의 목적이 더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전 그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은 동시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가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보여주실 때 제일 먼저 이 경계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건물만 재건축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무너졌던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회복이라고 하면 환경이 좋아지는 것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것, 경제적인 문제가 잘 되는 것, 형편이 좋아지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가 구하고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더 깊은 회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시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안에 무너진 거룩함을 다시 세우시는 회복이시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와 기도가 무너졌는데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측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측량하시고 우리의 말을 측량하시고 우리의 관계와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무너진 거룩함의 담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돈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참 많은 숫자가 등장합니다. 문을 재고 문지방 방을 재고 벽과 현관 또 기둥과 창까지 하나같이 다 측량하고 있어요. 처음 읽으면 다소 어렵게 느껴지고 왜 성경에 이렇게 세세하게 이런 치수가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숫자에 억지로 어떤 신비한 의미를 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말 세밀하게 측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렇게나 세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6절을 보면 에스겔이 가장 먼저 측량하게 되는 문은 동쪽 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이 동쪽 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선 에스겔 10장과 11절을 보면 10장과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방향으로 떠났습니까? 동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 에스겔 43장에 가면 이제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어디로부터 돌아올까요? 동쪽에서부터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40장에서 이 동문을 자세하게 측량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성전을 회복함으로 다시 돌아오실 하나님의 영광까지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성전 환상의 핵심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치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너졌던 거룩함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환경의 나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 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토록 머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에스겔 48장은 그래서 마침내 그 성읍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삼마.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이 정말 원했던 회복은 단지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회복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머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이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다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40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금 말씀의 거룩함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환경보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당신께로 가까이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다시 세워지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40장의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빨리 끝이라고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폐허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말씀으로 측량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거룩함의 경계가 있다면 다시 세워주시고 익숙해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식어버린 예배와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 가운데 정돈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생업과 건강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문제만 해결받기 원하는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비록 부족하지만 또 죄인이지만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걸음을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산소망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